교회 출근해서 그 하루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옛사람 카페 가면 그 컵에다가 얼음 동동 띄워서 그 주시는 커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럽을 한 3번 둘러가지고 그걸 뭐 딱 들이키면 정말 눈이 팍 하고 떼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울 때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카페 오셔서 그 커피 드시면 얼마나 마음도 시원해지고 아주 눈이 팍 띄어지는 줄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계시니까 시원합니다. 시작. 당신이 내 옆에 시원합니다. 우리나라의 14개 회사를 가진 대의그룹 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화양감리교회 장로이신, 요새 화양감리교회가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의 기반 위에 이제 그 청년부가 아주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최의승 장로님이십니다. 작년 86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평생 100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해외 교회를 건축해 봤는데 기본이 요새 3,500만 원, 4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교회라니. 그런데 이분이 2015년에 국내 해외에 80여 교회를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기까지 그의 소원처럼 100교회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분의 할아버님이 장로님, 아버지도 장로님, 3형제 모두 장로님, 막내만 목회자. 자, 그런데 이분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 김유단 권사님. 장로님의 고백처럼 평생 새벽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김유단 권사님이 자녀들을 아주 철저하게 신앙 훈련시켰는데 크게 3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늘 잘하는 것처럼 첫째, 주의를 꼭 성수해라. 그것도 가능하면 본교에서 주의를 지켜라. 둘째, 11조를 철저히 해라. 셋째, 목사님께 순종하고 성도들을 전심으로 앞장서서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된다. 특히 너의 달란트를 너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사용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신앙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최의승 장로님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철저하게 따랐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981년 주식회사 대우그룹 아메리카 사장이 처음으로 되었고 1985년 대의테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금의 대의그룹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100개 세우려면 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회사의 사장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급쟁이로 100개 교회 건축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교회 100개를 세우기 위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물건의 복을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기도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신 장로님이에요. 바로 기도 중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그 하늘문에서 광채가 나오더니만 그 광채가 자기를 환하게 비추는 그 환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체험 이후에 정말 하늘문이 열려진 것처럼 그분의 사업이 활짝 열려지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100개 교회를 국내 해외에 건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으셨다고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길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교회,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가정,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여러분, 정말 특별히 하늘문이 열려지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아랬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뭐 깊은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석이랑 여러 가지 원어를 보니까 하늘의 창고라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고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이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6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사능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새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동남아시아처럼 비가 오는데 굵은 장맛비 같은 그런 축복, 저는 그런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받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가 받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늘의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사 말씀을 보면요, 갈멜산 꼭대기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한쪽의 숫자는 850명이라 되는 이 850명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들이 섬기던 우상한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늘문이 열려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의 상처를 냅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별 희한한 일을 다 하지만 하늘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바로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뿐이에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다시 말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가지고 그 물에 흠뻑 젖은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850명의 우상 귀신의 쫄개들을 엘리야가 칼을 들어가지고 목을 다 베어버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봐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30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장맛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에서 불이면 불, 물이면 물,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막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가 준비가 되어가지고 그 준비된 열쇠를 통해 하늘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준비된 열쇠가 뭡니까? 바로 오늘 1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하늘문을 무는 열쇠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이럴 때는 사람 말 듣고,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말 듣고, 이럴 때는 세상 소리 듣고, 이럴 때는 하나님 소리 듣고, 그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유다라는 나라에 요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유다라는 나라에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악한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 정말 최고다라고 손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손잡아주고 기도해 줄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저분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말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귀한 말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칭찬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말 해줄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요람 왕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언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했던 교회에서 산골아이들 청년들 한 20명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가면 루손 팡팡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넷플릭스에서 그 카지노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세계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바로 그 필리핀 클럽 앙겔레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또 차로 한 2시간 그 필리핀 지프니, 국민차 지프니를 타고 필리핀이지만 필리핀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생김새가 마치 키 작은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가서 보니까 대나무 집에 살고 있어요. 신발은 아예 거의 다 안 신었어요. 먹어야 할 물이 한 2시간 걸려가지고 물을 떠와야 돼요. 이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국민차 지프니가 갇힌 데까지 가고 나머지 1시간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물품을 다 손에 들고 어깨에 메어가지고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학교도 못 갑니다. 필리핀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어디를 가지를 못해. 거기서 그냥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아이들 청년들과 고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자고 먹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고 다시 이제 그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 공항으로 이제 오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저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비행기 그 크지도 않은 저기에서 웬 40대 50대 남자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 가니까 술을 시켜가지고 막 취하고 라면을 시켰는데 거기서 또 엎었어요. 승무원들이 와 거기서 닦고 치우고 승무원들이 주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필리핀 앙겔레스 클락에 유명한 카지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주간 세상말로 진탕 놀라운 곳입니다. 그러면서 별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별 이상한 얘기, 정말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듣기에 민망한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시 비행기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없는 물질 모아가지고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왁살 사가지고 신발 사가지고 그들한테 먹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그 주지 못하고 헤어질 때는 그 아이들, 거기 있는 아이타 사람들 다 끌어안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가진 돈으로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있는 돈으로 즐길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요람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성경을 보니까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혹시 자기 왕권을 빼앗을까 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음행의 죄를 저지를까? 온통 그 요랑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은 없겠죠.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악한 일로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일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우리 가정, 또 여러분 새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할 때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달란트와 재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아낌없이 위로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법칙이 뭡니까? 나는 하나를 베풀지만 그것이 언제고 돌아올 때는 한 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랑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할까? 아니 왜 이렇게 정말 못된 짓을 할까? 여러분, 유대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이뤄가는 축복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란 왕, 다윗의 피가 흐르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란 왕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악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한테 반항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음행의 그런 산당을 지을까? 왜 이럴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요람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사람 오래 갈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진노하시고 손을 드셔가지고 가장 먼저 나라를 어렵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더 공경에 빠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악한 왕 이 요람이 말년에 창자가 빠져가지고 중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역대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살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말 듣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바라고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늘문은 여러분 열려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길교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열쇠는 바로 우리의 손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 인생의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 주시는 은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